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감소되고 무엇보다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후에 보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소외되는 인원이 없고 원활히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 그분들이 감당하는 의료 환경이 사회적으로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계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새로운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올해의 표어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인도의 영혼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뭉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서로 소식을 전하며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뉴델리 한인교회의 1년 여정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이지 않는 대신 오히려 더 예배라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돌아가는 법칙이 바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련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한층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가장한 사랑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집인 귀한 지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편리한 것, 좋은 것만 찾으면서 정작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날씨가 예측할 수 없게 되고 해가 갈수록 기상이변이나 심각한 오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연을 저희가 해치지 않고 잘 가꾸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넓은 땅, 수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인도 땅에 있는 것은 각자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일부임을 깨닫고 인도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인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영육간에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어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설을 지나며 누리신 가정의 화목함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뒤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들어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나 또한 이 사회에 우리가 함께 보는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의 뿌리는 내가 직접 신이 되어라, 내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강화하고 다른 이들을 통제하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 모든 인간 관계는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에 굴복시키려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다. 사람은 지배가 아니라 함께 사귀어야 하는 것이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연합하고 협동하는 관계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독점해야 마땅한 곳이 아니라
나눔을 지향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웃, 친구, 동료가 되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책임지고 바로잡아 주려는 그 시도 자체는 우리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신이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아브라함 요스와 헬셀의 말인데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또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방향이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소신을 갖고 있다가도 이 현실에 눈을 돌리고 주목하다 보면 금방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시도 자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무언가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조종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 또 삶의 지향성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이웃, 친구, 동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 미묘한 것이 어떤 때는 참 넉넉하고 이타적이더라도 또 어떤 때는 금방 또 옹졸해지고 또 이기적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내 것을 지켜보고자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취해보고자 그렇게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 고사성어에는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로워진다.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러한 속담과 같은 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대, 이 장소는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이면서 신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 아테네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하나의 신, 한 객체의 또 하나의 신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시 말해야 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법정에 서서 홀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불안했을까, 또 상황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또 어둡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들이 넘쳐나는 도시, 모두가 신을 안다고 여기고 이 세상의 모든 논리로 신을 설명하고 있는 그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서 그들의 관념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신을 그들에게 말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이 제단이 있었던 아테네는 사실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테네에 심한 역병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회당에서 그 역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그 제사, 예배를 다 드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모든 신들에게, 자신들이 아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 역병이 물러가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신이 있는가 싶어서 또 다른 제단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 제단이지요. 철학자의 도시다운 그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지요. 하나의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바로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여겼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터이니 한번 잘 들어보시오라고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신들은 당신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려는 그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당신들을 만드신 신입니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 조각된 그 신상들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모르는 이 모든 곳,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 계시는 절대자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신상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한 그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가짜 신들을 다 버리고 당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의 아테네 시민들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아, 정말 설득력 있는 이야기구나. 정말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궁금하다. 아, 내가 더 알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의견이 이렇게 좀 분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로 볼 수 있죠. 전부 다 부정적이었다라는 반응입니다. 특별히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는 표현은 정자는 거절의 표현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에이,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내가 지금은 조금 듣기 그러니까 나중에 좋은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그 정도의 거절의 뜻인 것이죠. 실제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몇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저 몇 명 정도만 바울의 이야기에 공감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이었지만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사실 굉장히 허무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결실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그들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여기고 그 자리를 주저없이 더 이상 힘을 소모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자는 많지만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걸림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믿을 만한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단 한 가지의 거리낌만 있어도 사람의 종교는 사람의 신앙은 시작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좋은 것이 정말 선한 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것이 이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보고 느끼는 이 땅의 현상적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다 옳고 좋은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다가가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그저 알지 못하는 신 정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함을 깨고 나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그 의지가 없는 것, 그것이 영생을, 구원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이 바울의 토론 자체가, 바울의 가르침 자체가 자신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유희, 지적인 유희일 뿐이었죠.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신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신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혹시 잘 아십니까? 오늘 이 아레오바고 이 광장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도통 마음을 알 수 없는 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미지의 하나님, 혹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옆에서 선포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테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또한 이 땅의 많은 교회 안에도 우리들만의 신전, 나만의 신전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나의 이성으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땅의 그러한 교회들, 많은 목사들, 많은 직분자들, 버젓이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견고히 세워져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우상, 신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 하고 있는가?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갈급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돈과 나의 삶의 장소와 나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욕망이 차오른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별로 애쓰고 있지 않다면 그저 집에서 클릭 한 번에 말씀 듣는 것에 만족하고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주위 분들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보면서 저러한 믿음의 성공을, 삶의 성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그 열망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더 견고하게 내 안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죠. 여러분 혹시 만나신 분들 중에 내가 너 정말 잘 알아. 나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어떤가요? 저는 예전에 뵀던 목사님 중에 상담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참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충분히 당신에 대해서 알 것 같다고. 내가 충분히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은 인간의 상식으로 헤아리는 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충분히 헤아려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폭력적이고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를 향한 가장 성숙한 알의 자세는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알고자 하는 존재일 뿐이지요. 알아도 모른다라고 하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알고 싶고 더 아끼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함께 품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자세이고 또 우리가 가진 아주 기본적인 타인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또 사랑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기를 아주 열렬히 갈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나의 삶을 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일상을 조정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에 빠진 커플이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연애 시작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열렬히 애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성경도 신앙도 우리는 잘 모르지요.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라라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이단일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신이 되고자, 지배자의 위치에 서고자 노력하는, 그렇게 갈망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이냐 또 착각해서도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맛보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은강이라는 시인이 쓴 최초의 습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기도 전에 꽃이 아름답다는 말을 먼저 배웠다. 그 말이 꽃의 아름다움을 꺾었다. 나는 꽃을 잃어버렸다.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모든 걸 다 대입해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느껴지기도 전에 이건 그런 것이다 라고 배우고 보니 그 느낌과 알미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대, 이게 맞대, 이게 정답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여기며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 경험이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려진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성경 공부,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계속 가르쳐달라라고 애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한데, 일상에서의 나눔, 묵상, 적용,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열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날마다 누군가 나에게 그 말씀의 느낌을, 그 말씀의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우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자리 잡아서 내가 나만의 하나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기도 전에 내 스스로 이미 계산해버리고 헤아려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 또 좋은 간증,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신앙적인 메시지들, 정말 양날의 검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 것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마치 내가 정답을 아는 것이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만큼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모르기가 쉽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또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직분자분들 마찬가지죠.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와 전혀 공감이 없었던 탕자의 그 형이었던 그 마다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긴 했지만 그 잘못된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버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그 탕자의 큰형처럼 우리는 때로 나만의 신전, 나만의 우상 가운데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정직하게 믿고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일상, 우리 믿음의 일상인 것이죠. 영생은 분명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일상, 영생의 삶의 중요한 부분, 바로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택하여 오라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는 늙은 종 하인의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주인의 며느리를 찾고자 먼 길을 떠나지요. 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그에게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모셨던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실현되기 어려운 조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갔을 때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남자에게 물을 권하여 먹게 해주고 또 그 낯선 남자가 거느린 낙타들에게 먹일 물 1000리터, 수백 리터, 1000리터 이상의 그 물을 그에게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 우리 작은 주인의 배필임을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의 기도를 이 엘리에셀이 그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셀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곳에 리브가라는 한 소녀가 그곳에 와서 그가 기도한 내용대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21절에 보시면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모든 그 과정을 묵묵히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묵묵히 주목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묵묵히 주목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기도에 반응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가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같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갈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의 과정을, 그 순간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요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새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씩 몇 가지씩은 다 적어 놓아 보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목하여 볼 틈도 없이 내 생활을 더 분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고자, 내가 빨리 결과를 보고자 그렇게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애쓰다가 결국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만함도 아니고 교만함도 아니고 바로 겸손함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일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맡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나의 은사대로, 나의 그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 내용을 빨리 잊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린 기도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목도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용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놓고 그렇게 갈급해하지도 간절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 제목도 좀 적어보고 오늘 묵상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내게 와닿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또 적어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느껴진 또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내게 주신 은혜의 그 순간이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기록해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이 감동이, 은혜가,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기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예배하는 것처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설레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앓음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가며 주님의 그 향기에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영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된 말씀의 장소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그 은혜가 정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며 자신과 타인의 모습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더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신을 강화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목소리를 높일 때에 어디서나 연합과 화해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지나며 가정의 화목함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2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견디며 함께 일어서기 위해 마음과 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믿음의 진정성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